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미치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임여 지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함께 기도하실 때 한군덕 안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걱정과 분잠 속에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둡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오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가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부와 대통령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가 화합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통일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44년 동안 명성교회와 동행해 주신 주님, 명성교회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명일동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 각지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오며 힘없는 사역 감당하실 때에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많은 비전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다니시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에티오피아 MCM 병원,
캄보디아 선교센터,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를 포함한 국내외 선교기관들과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시채널에 은혜 내려주셔서 선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발전한다는 말이고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이고요. 성숙하다는 그런 의미의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요즘 이 진보가 약간 방향성을 가져서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우리 가운데 걱정되게 하는 이야기인데 진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보가 있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 아이들 기르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을 하고 진보돼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2살 때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친구애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우리 집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1살이 지나면 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말을 못해서 얘가 바본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 그 다른 2살짜리 똑같은 애가 막 말을 너무 야무지게 잘하니까 얄밉더라고요. 걔를 보니까. 예. 근데 작년에는 이제 7살이 됐는데 애 엄마가 어린이집에 면담을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주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밤에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 반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딱 2명만 한글을 못 읽는데요.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이 우리 집 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얘가 엄마 닮았구나. 굉장히 제가 낙심이 컸었는데 글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요즘은 이 어린이집에서도 받아쓰기를 하는데 받아쓰기가 옛날처럼 뭐 단어 적는 게 아니라 막 문장을 적어요. 그래서 문장도 적고 띄어쓰기도 맞아야 되고 문장 부호도 7살짜리 받아쓰기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맞아야지 맞았다고 하지 하나만 틀려도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가 한글도 못 읽는 애가 받아쓰기를 한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네가 100점 맞는 그날에 아빠가 네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 저는 믿음이 있었죠. 잘 읽지도 못한 애가 쓰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저는 좋은 걸 사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더니 참 소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글쎄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한글을 못 읽던 저희 아들이요. 지난주에 받아쓰기에 100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물을 사줘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역시 나 닮았구나. 엄마 닮은 게 아니라 나 닮았구나.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도요. 이 자녀가 자라나지 않고 성장이 없고 진보가 없고 매일 제자리고 그러다 보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만 하지만 그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고 그래서 성숙해지고 발전이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더 잘하게 되는 그 모습. 물론 그게 객관적으로 엄청 잘하는 건 아니어도 내 자녀가 이렇게 조금만 더 자라나는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똑같은 모습은 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진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 성경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예전 성경 보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가 많은 기도도 하면서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좋은 배움을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이 귀한 강단을 통해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영적으로 좋은 교육받고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진보 중에서도 어떤 진보를 이루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 4장 7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발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무엇인가 우리는 접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좋은 데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경쟁적으로 나는 어디 좋은 데 갔다 왔어, 나는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그 이야기만을 수없이 하고, 반대로 가지 못하거나 먹지 못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허탈함과, 그리고 또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위축감을 느끼며 살아가기 쉬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자랑하고 소비가 미덕인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억만금을 쓴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단 일전이라도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자신도 이 육신의 일에만 관련된 것에 몰두하여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마치 불나방이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막 그것을 드라이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에 빠져 있는 것이 다 쓸데없다. 우리 가운데 영원하고 우리가 진정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경건의 삶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망령하고 허탄한 신화를 모두 버리고 경건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연단하라고 합니다. 연단. 연단이란 말이 무엇이죠? 단련하라는 거죠. 훈련하라는 겁니다. 곧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요, 결코 태어나면서 성품으로 받은 사람도 없고 우연히 얻은 것도 아니라,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듯이 우리도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우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요일은요, 어제 우리 저녁 예배도 있고 참 진짜 중에 진짜 성도님들이 나오는 시간이 이 목요일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이 경건의 연단이 더욱더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격려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쌓여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근데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성 그 자체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른 사람도 또 누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그날까지 이 경건의 훈련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다 했어, 많이 했어, 충분해. 근데 여러분, 충분한 게 없습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제 은퇴하니까 구역장을 좀 빼달라고 찾아오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하십시오. 다른 봉사는 분명 연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구역장은 건강하면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요, 건강에 주어진 뭐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하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경건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셔서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러셔요. 절대적인 거룩한, 100% 거룩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 삶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지켜본다는 말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우리가 일으켜주고, 때로는 우리가 양과 같이 각각 제 갈 길로 분주하게 가면 목자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고날 때는 우리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낙심하여 소망이 없을 때는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와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만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 복일까요? 화일까요?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시잖아요. 또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오라, 나는 망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정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살아가다가 다 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선지자를 통해 전파하기 원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오늘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장래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맛보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찾아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육신의 삶에만 매여 있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화가 되고 우리 가운데 재앙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경건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훈련되고 우리가 삶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 순간이 최고의 우리 가운데 능력이고 위로고 소망이고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경건의 진보를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감으로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진보, 어제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너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야, 참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연단에 더욱더 수고하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삶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1살, 2살, 3살, 4살 그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성숙이 있어야 되고요, 발전이 있어야 되고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2살이 돼도 말도 못하고 7살이 돼도 글도 못 쓰고 읽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 닮아가는 그 귀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첫째, 말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는 어떤 언어죠? 감사하는 언어고요, 축복하는 언어고요, 소망이 있는 말이고요. 그런데 요즘 세상 보면 어떡합니까? 낙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일들이 많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낙심도 변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 아닌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똑같이 안 된다, 우리는 망했다, 곧 다 안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신앙인의 말의 진보가 아니지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의 삶의 진보, 말의 진보가 나타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낙심하는 말, 비방하는 말, 서로 상처 주는 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축복하고 잘되고 격려하는 말, 자녀에게도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도 이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또한 이루어야 될 진보는 무엇입니까?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좋은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꼭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가도 다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편을 나누고 당을 짓고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꼭 이루어가야 될 삶의 진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치고 화합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양보하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다 참아주고 견뎌줄 때 오늘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회복되고요, 확장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죽은 것도 살아나고요, 없는 것도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여러분의 섬김과 그런 겸손으로 우리가 거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은사에도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잖아요. 그에게 주어지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성도를 돌보는 일이었고 그 가운데서 그에게 주어진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그의 은사였는데, 이런 은사를 맡은 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도도 돌보지 못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도 오히려 없고, 그러면 그게 참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머슴과 같이, 참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농사 짓는 머슴과 같이, 농사라는 게 안 줘본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농아를 일주일 갔다가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왔는데,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요,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어요. 매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 잘 준비해서 미리미리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심어놓는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과 관심으로 계속 돌보고 물 주고, 그게 하루 이틀 하는 거는 쉽은데 정말 7년을 하루같이 며칠같이 그 일을 하면서 수십 년의 시간을 감당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처럼 2024년 한 해는 우리에게 은사의 진보가 또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참 타성에 젖어서 내가 원래 아는 일이고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심 전력,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 가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전심전력으로 투자될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의 최고의 가치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런 칭찬의 근거가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전심전력으로 드릴 때 마치 과부의 2렙돈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볼 때 너무나 귀하고 기쁘고, 그런 우리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삶 속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2024년 한 해가 우리에게 맡겨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예전에 했던처럼,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큼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이 모든 일에 더 진보가 있는, 발전이 있는, 잘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우리가 삼아서 더욱더 우리도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은사에도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엔 끝까지 자라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성장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도 진보하고요, 우리의 삶도 더욱더 나아가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더욱더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크레딧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나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근거가 되고, 그때 받을 그 영광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참 소망이고 영원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은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세계 선교와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 코로나도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더욱더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시고, 예배에도 진보가 있게 하시고, 전도에도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부흥의 큰 은혜를 꿈꾸는 교회, 세상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돕는 자들 보내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갖고 온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